사무엘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 참 사울에게 미움받고 이제는 요나단과 헤어진 채 그의 방랑하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 갑니다. 그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나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군사들도 없이 네가 어떻게 홀로 여기 있느냐 했더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명령한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홀로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하더니 여기 뭐 먹을 것도 없고 왕의 성소에서 갔다가 진설했던 떡밖에 없다. 너희가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이 성결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3일 동안 아무도 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성결합니다. 보통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성결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며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거기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아히멜렉에게 여기 뭐 칼이라 뭐 창 같은 거 없습니까? 자기도 지금 급하니까 여기 뭐 그런 건 없고 내가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가 거기도 머물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또 가게 이리저리 도망가는데 결국은 이제 사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몸을 피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야.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하여튼 그 다윗입니다. 하고 이 다윗이야라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여기다 잡혀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거 뭐 다윗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면 그들이 분명히 죽일 텐데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이제 그에게 임하게 되자 다윗이 갑자기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춤을 올리고 의기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마냥 막 그냥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아기스가 이게 무슨 다윗이냐 이 미추광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도망을 다니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기를 숨겨야 되고 미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해가면서 피난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위급한 일을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군대 장관 천부장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 잡혔다가 하면 죽어야 하는 이런 신세 속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다윗이 늘 얘기했지. 내가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 밤낮 그런 얘기를 외쳤는데 요나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렇지만 예,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당하는데 어떡하냐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포기해서 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따지고 아니었거나 아니면 자기 생애를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서는 내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야지 거기서 내가 실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의로운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을 하냐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문제가 닥쳐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밤낮 싸우고 다투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어떤 악인도 들어쓰시고 선한 사람도 들어쓰시고 사울처럼 들어썼다고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하나님 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냐 내 기도 들었느냐 안 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깊은 묵상,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거든요. 우리의 지혜를 얻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갑자기 그냥 군대장관, 천부장 여기 자리에서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했고 모든 사람을 잘 도왔고 이스라엘 튼튼하게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했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지금 뭐가 돼? 도망자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실망했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시가 언제 만들어져요? 그가 편안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또 도망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정말 그런 풀밭에서 자야 되고 들판에서 자야 되고 그럴 때에 지은 시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 뜻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실망해가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다 버리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냐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미련한 일이냐? 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할 때에는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이 때로는 자갈밭길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밭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시밭길로 인도했다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기스 왕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니 이 멀쩡한 사람 미친 짓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예?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큰 연단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실은 우리의 환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 오히려 그 재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좋은 길만 있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거기에는 별게 다 들어가요. 예, 단 것도 들어가지만 짠 것도 들어가고 매운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다 어우러졌을 때 맛이 있는 것이지 어우러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한 가지만 먹어봐요. 단 것만 단 것이 좋다. 단 것만 거기다 넣어봐요. 그 음식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단 것만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렇다고 짠 것만 넣어요. 그것도 못 먹어요. 짠 것과 단 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길만 있어봐요. 좋은 길, 아스팔트 길, 풀밭만 다녀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헤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빨리빨리 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계절이 분명해서 그래요. 그 빨리 이 일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추운 겨울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견뎌내는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허약한 나, 그저 풍성한 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도 넣기도 하고 좋은 길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시밭길로 또 가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 자녀들이요 너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그저 먹는 것도요 먹다가 조금 먹으면 갖다 내버리고 귀한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귀한 줄을 정말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좋은 것만 다 주니까 그냥 아이들이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거냐?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는 줄 알아. 왜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썼으니까 우리 아들은 다 그냥 부족함이 없이 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굶기도 해야 되고 어떤 금식도 좀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음식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막 살만 잔뜩 찌고 겉은 막 그냥 크고 풍성한데 속은 너무 약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한 자, 훌륭한 이 연단과 연단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거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